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입니다. 2월 5일 이사야서 44장을 읽는 날인데 44장도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여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지켜보아신다라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백성 야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다른 신은 없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1절에서는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 먼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으라 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2절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니다. 내가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를 창조한 자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 포로에 끌려가서 나라도 잃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내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 그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3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할 때 단순히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물을 주시겠다, 또는 마른 땅에 비가 와서 시내가 흐르겠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의 시내, 또 광야, 사막에 비가 내리고 또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겠다, 또는 들짐승,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이 평화롭게 되겠다라는 것은 실제 사막과 또는 짐승들이 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가란 모습, 또 영적으로 기갈한 모습들, 그리고 다양하게 황폐화됐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온전히 평화로운 모습을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들, 영적으로 기갈하고 또 생명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수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하고, 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존귀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영적으로 기갈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내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또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또 헛된 우상들, 다른 신들을 믿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고 있으니 왕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구원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고 있으니 제대로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겁내지 말아야 될 것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8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전에 다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하여 잘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들을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에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목공이 또 철공이 다양하게 자기가 손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남은 것은 또 태우면서 그것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상에 절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들이 9절부터 20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철공, 목공들이 하는 다양한 그 우상 만드는 일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만들어 놓고 17절 보시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공, 목공, 다양한 우상쟁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 18절 이하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에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구원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것에서 구원이 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나며 내가 이미 구원을 택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며 그 택하신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종에 불과하지만 그 종의 수많은 죄들을 안개와 같이 다 없이 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였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용서함을 받아 기억함 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요 또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내용들이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편과 또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선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택하신 그룹 민족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의 선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며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양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리고 들으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말씀들 듣고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며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택하였기 때문에 변치 않는 줄 알아 항상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감사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며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께만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게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듣고 기억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복과 사명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지체들과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